의식하는 자들아.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 했고 오늘 이제 15장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칠병이어의 사건을 먼저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14장에는 몇 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5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연이어 15장에는 마치 작가가 착각을 해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써놓은 것처럼 연이어서 7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일단 14장, 지난주에 배웠던 주요 핵심 특징들을 기억해 볼까요? 14장부터 주님은 은신하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은신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능동적으로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막 전도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혼자 다니십니다. 주로 도망 다니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용케 찾아내어서 몰려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이제는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혼자 다니시면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요. 한 예로 오늘 본문 15장 21절 눈으로 보시겠어요? 21절을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가셨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도피하다, 도망가다, 물러가다예요. 도피하다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에게 쓰이면 조금 굴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번역가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번역을 했나 본데, 실제 원어에서는 도피하시다예요. 도피하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땅에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 땅으로 도피하신 거예요. 즉 14장부터 은신하시는 예수님이 계속 은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은신하다, 이게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특징이라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 쪽은 이렇게 은신을 하시는데 활동은 이제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드러난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주라.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님 손으로 갖고 와서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계속 불어나죠. 계속 불어나서 제자들이 결국 최후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제자들이 되셨어요. 즉 14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가지의 특징은 이거예요. 첫째는 은신하시는 예수님, 둘째는 이제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다. 그 사역자로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직접 하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런데 14장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얼만큼 남죠? 12바구니가 남아요.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으신 그 복음, 그 보혈의 파워는 12지파를 다 먹이고도 가득 채울 정도의 큰 보혈의 효력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즉 배불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채우고 남을 만한 복음을, 그 은혜를 이 땅에 흘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14장에서 배웠던 이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15장으로 와서 제일 먼저 어떤 본문을 봐야 된다고요? 15장에 칠병이어 사건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 듯 하니까 칠병이어를 봐야 됩니다. 15장 34절 이하를 눈으로 볼게요. 34절을 보시면 주님이 역시 똑같아요. 제자들이 가진 것이 뭐냐고 물으십니다.
일단 모든 것을 제자들의 손에 있는 재료로 하세요. 이거 되게 부족한 재료인데 너에게 뭐가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꼭 뭐가 있는지를 요구하세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때 남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나도 별로 없는데, 나도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되게 부족한데 꼭 내 거를 원하세요. 너의 체력, 너의 물질, 너의 눈물, 너의 시간, 너의 것을 달라고. 너의 거는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 이 제자들처럼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나 주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 손에서 5천 명이 먹이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꼭 요구하십니다. 난 너 거를 받기를 원한다. 너의 헌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한다. 주님, 저 진짜 조금밖에 없는데요. 이거 갖다가 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 거대한데 나는 요것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주님 손에 건네드리면 주님 손에서 불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 떡이 몇 개나 있니? 물으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 가사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 가사처럼 다 주님 손에 올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나만 꼼쳐놨다가 나만 먹어야지 라고 했던 오병이어가 나도 배부르게 먹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데 쓰임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쓰임받는 좋은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너희에게 뭐 얼마나 있니? 그때는 5병이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7병. 떡은 많은데 물고기가 작아. 그래서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달래요 또 예수님이. 그러더니 35절과 36절에서 눈으로 보시면 14장에 있었던 오병이어 때와 진짜 흡사합니다. 일어나는 일들이 뭐 사람들을 앉혀주시고 그 다음에 손에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떡을 떼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였다. 똑같아요. 14장 보실 것도 없어요. 그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37절을 보세요. 이번에는 다 배부르게 먹고 났더니 얼만큼 남았대요? 네, 이게 달라요. 행동까지 다 똑같은데 이게 달라요. 그러면 앞서 14장에서는 얼만큼이라고 그랬어요? 12바구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광줄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침 잠깐 이거 언급을 해드려서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12와 7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12지파가 12라면 7은 뭐예요? 완전수, 온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 이방인들,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다, 미국 사람 다, 이방인들 전체를 말합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 전장인 14장에서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복음을 주셨다면 이제 15장에서는 이방인 선교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도 충분히 먹을 만큼 주셨다, 복음을. 이방인들도 다 이 복음 안에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오늘 15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바구니였는데 이번에는 광줄이에요. 여러분, 바구니가 클 것 같아요? 광줄이가 클 것 같아요? 광줄이가 크죠. 원어 성경에도 두 단어가 다른데 광줄이가요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박해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창문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성도들이 2층 창문에서 사도 바울을 도망가시라고 내려드리거든요. 줄 타고. 그때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서 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광주리에. 그러면은 성인 남성이 그 광주리 안에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릇 개념이 아니라 거의 곤돌라 개념이죠. 그렇죠? 그렇게 큰 걸 광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이방인이 더 커요? 12지파가 더 커요? 온 이방인의 숫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12지파는 바구니에 담겼고 7개지만 비록 작아 보이는 숫자 7이지만 실제 크기는 광주리에 담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복음의 위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구원할 수 있는
위력적인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15장을 묵상하려면요 7병이어를 먼저 봐야 돼요 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14장 15장이 이제 분석이 되시죠. 뭐예요? 제자들, 교회가 1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한 거고 15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는 거다. 이렇게 그림이 어느 정도 맞춰집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에게 풍성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될 거야 제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면 14장은 이스라엘 파트, 15장은 이방인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장은 총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마지막 단락인 7병이어부터 봤어요. 분석을 위해서. 이제 7병이어 연구할 필요 없어요. 이방인과 관련한 내용인 걸 알았으니까. 이 주제를 이제 우리가 파악했으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뭘 분석해야 되냐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는 가나안 여인의 사정함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이방인 선교적 관점으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에 있으니까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렇죠. 14장 마지막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문맥을 보면 되잖아요. 안문맥을 보면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어디로 갔대요? 게네사렛 땅으로 가셨대요. 근데 거기로 가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찾아 나와 가지고 몰려들었어요. 그렇죠? 게네사렛 땅이 이방인의 땅은 아직 아니에요. 여기 유대인들 거주지예요. 게네사렛은 유대인들 거주지인데 1절을 다시 보시면 그 유대인들 거주지인 게네사렛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달려오는데 그들의 출발지가 어디였대요? 예루살렘이었대요. 여러분 깔끔 떠는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오지 않습니다. 갈릴리까지, 북방 갈릴리까지.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오면 1박 2일이면 와요. 근데 절대 그 더러운 땅을 밟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특히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절대로 그 땅을 통과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의 사막 베레아 지역을 삥 돌아서 옵니다. 그럼 3박 4일 정도 걸립니다. 3박 4일을 달려온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까지? 예수님 찾아서 게네사렛까지, 북방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와, 엄청난 열정이에요. 3박 4일을 예루살렘에서 달려왔어. 어떤 표정으로? 따질 거야. 따질 거야. 막 이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따지려고 온 거예요. 3박 4일을. 그런데 제가 보고 너무 웃겼어요. 3박 4일을 열정적으로 여행해 와가지고 따진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요? 그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좀 웃겼어요. 보고. 이 열정이잖아요. 열정. 3박 4일을 달려가서 고작 따진다는 게 당신 제자들은 왜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물론 여기서 손 씻는다는 개념은 오늘날 현대인들 손 씻기 하고 뭐 그렇게 건강 챙기자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2절에서 방금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이게 미시나인데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미시나인데 위대한 역사적 랍비들께서 가르친 법도를 말합니다. 위대한 랍비들이 가르친 법도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위대한 랍비가 가르친 것이지 성경에는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은 손 씻고 밥 먹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손 씻는 장면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회막에 들어갈 때만 손을 씻으라. 수족을 씻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를 섬기고 짐승 잡을 때 그 거룩한 짐승이니까 그거 할 때 수족을 씻지 않으면 제사장들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제사장들의 예배 때에만 그게 기술되어 있지 다른 곳에서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위대한 랍비들이 여러 가지 신학적 담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수년 수십 년에 걸쳐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 된 거고, 그거 따지려고 3박 4일을 예루살렘에서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랍비가 만들어낸 인간의 썰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이에요. 우리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의 계명, 그 랍비가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성경에 없는데. 랍비가 말한 거 챙기다가 하나님 계명 너희들은 다 어기고 있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오늘의 논쟁의 핵심입니다. 즉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3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 사람 계명 챙기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구나. 아까 2절에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했어요? 말투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세요? 이렇게 범한다는 말을 썼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바로 받아치십니까? 너희들 그 율법주의에 너무 함몰되었다가 율법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너희가 범하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를 쓰십니다. 그대로 되받아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펼쳐질 구도가 어떤 건지 이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시죠? 지금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람의 교훈 때문에, 성경에는 있지도 않은 사람의 교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법에 너무 충실했어요. 엄청 열정적이야. 손 안 씻는다는 거 얘기하려고 3박 4일을 왔으니 진짜 열정적이고 되게 충실해요. 근데 그거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양처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런 상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의 법에 너무 충실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법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하나를 알게 돼요.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대치하는구나. 이 세상에 불교인, 도덕 선생님, 윤리 선생님, 도인들, 성인들이 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끄덕이면서 그거 착한 말이구나, 옳소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계명과 대적하고 대치할 수 있겠구나. 그걸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 누군가가 옳소 많은 사람들이 옳은 얘기야라고 해도 그 출처를 봐야 돼요. 출처가 사람이면 우리는 의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대적하는 경우가 실제 삶 속에서 되게 많아요. 마치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사람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 근본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근본을 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로 남겨두신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보낸 아들,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아들, 예수님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계시로 보내셨고 나머지 또 하나의 계시는 성경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활자, 이거 두 개 외에는 하늘로부터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은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의 말씀이 다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 남겨진 거 하나 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출처가 온 게 없다고요. 불교, 힌두교, 도교, 유교 다 인간에게서 출처가 나온 거예요.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그래서 인간을 근본으로 두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모든 것을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든 근거를 얻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그 근거를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사고로 계속 생각하던 것들의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아니 잘 나가다가 왜 또 한국교회 얘기를 하세요? 안 하고 싶어도 오늘 본문이 좀 그런 구도를 말씀하세요. 7, 8절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 입으로는 다 기독교인이래. 본인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요. 자,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대요. 하나님을 믿는데 나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마음은 어떻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다라는 말을 썼어요. 타락했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멀다라는 괴리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즉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생각이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사고방식과 멀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들이 타락했다, 더럽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괴리감이 되게 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너무 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 기독교인이야. 나 하나님을 섬겨. 입으로는 말하나 마음에서 멀 수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다르면. 우리로 대입하면 문희는 같은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의 생각과 진짜 멀어요. 하는 말들이라던가 모든 게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 왜요? 왜 그들이 멀어요? 아까 읽었던 9절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어디에 집중을 자꾸 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출처가 성경이 아니라 사람의 철학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되게 동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열심도 좋지만 너무 열심만 강조하면 안 돼요. 마라톤 같은 걸 할 때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근데 다른 길로 겁나 열심히 뛰어가요. 다른 길로 한 10km를 뛰어가. 다른 길로 멀리 가면 갈수록 더 바보 되는 겁니다. 돌아올 때 더 힘들어요.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맞춰야 돼요. 방향을.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이 방향성이 맞는 건가? 성경 안에서 돌아봐야 돼요. 점검해야 되고요. 냉정하게 고민해야 돼요. 진짜 맞나? 실상은 내가 펼치고 있는 사상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4절부터 한 가지 예를 드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4절 이하에 나오는 그게 뭐예요? 바로 고르반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저를 보세요. 제가 쉽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는데 랍비들이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께 뭘 구별해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고르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으로 바로 올라가서 바치지 않아요. 계속 여기서 써요, 자기가. 근데 고르반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고르반이 선포되는 순간 이거는 절대적인 효력을 가져서 랍비들 얘기입니다. 부모도 터치 못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소중하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그거는 부모도 터치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된다라고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게 장로들의 전통에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악용합니다. 어떻게 악용해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우니까 그냥 고르반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율법이 고르반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도 내 재산을 못 가져가게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악용해서 부모님 주기 싫은 것은 터치 불가능한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고르반 고르반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율법까지 갈 거 없이 모든 나라는 법이 있죠. 헌법, 뭐 민법, 법이 있죠. 법 밖에서 놀면서 온갖 죄는 다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에만 저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온갖 죄악을 추악한 죄를 다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너무 규정이 명확하면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데 너무 규정이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오히려 인간은 그 법을 이용까지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성경에 부모님께는 꼭 공양미 300석을 드려야 된다. 이런 기준과 규칙을 정한 적이 없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은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300석을 드려야 된다. 그것만 드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을 딱 기준을 정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끝. 기준은 너의 양심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 해라. 부모를 공경하라. 되게 추상적으로 딱 던지고 끝난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인간이 법을 다 정해요. 모자 쓰고 오지 마.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끊어. 인간이 법을 다 정해요. 구체적인 법을.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냐면 그것만 안 지키는 척을 하고 외식하게 돼요. 이게 율법주의, 법을 인간이 정했을 때의 폐단이에요. 그냥 내 마음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것에.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정합니까? 우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정해요? 어떤 분은 모자를 꼭 쓰고 와야 될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다 정합니까, 그걸? 인간이. 그냥 질병이 있는 사람은 모자를 쓰고 올 수도 있어요. 머리 쪽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양심에 비춰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알아서. 하나님은 이것만 던져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기준을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외식하거나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만 떨거나 자랑합니다. 폐단을 낳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만든 법이 하나님이 추상적으로 던져놓으신 그 법의 본질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하나님의 법은 지금 생각도 안 나. 사람의 법만 지키면 돼. 마음속에는 분노와 미움과 음란과 거짓이 가득하면서 술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교회 와서 정장 입고 예배하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연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과연 그 연기하는 우리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그건 바리새인들이나 중요하게 여기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마음의 디글디글한 죄악과 어두움들과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지. 술을 당장 뭐 끊고 뭘 끊고 뭐 정장 입고 그거 주님은 하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법이 강화된 교회는 그것만 잘 지키면 속은 디글디글한 죄악으로 가득해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착각하면서.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 그래서 폐하다라는 말이 폐지하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해버리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주님은 10절 이하에서 그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손 안 씻고
음식 먹으면 몸이 더러워진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반대야. 이것을 10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들이 3일을 달려왔죠. 따지려고. 뭘 따지려고? 손 안 씻는 거. 그걸 몹시 중요하게 여겨요. 몹시 중요하게 여기면서 따지고 들어와요. 3일 동안. 그런데 너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손 안 씻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예민하게 집중해서 체크해야 될 것은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예민하게 체크해야 되는 것은 네 마음에 흐르는 죄악이야. 손 씻는 거 하나 갖고 3일길을 달려오는 열정을 가지고 마음을 돌아봐. 그런 열정이 있으면 마음부터 돌아봐. 진짜 사회를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이야.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쉬워요. 17절부터 20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지 그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어. 그렇게 예민하게 외적인 것만 깔끔 떨지 말고 그런 열정이 있으면 너의 마음을 돌아봐라. 너의 마음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과 행동으로 밖으로 배설될 때 그때 온 사회를 더럽히는 거야. 정말 더럽게 하는 건 너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인간 본연의 죄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성찰해야 되는데 외부의 부정함과 정결함에만 집착하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먼저 점검돼야 되고 우리에게서 이게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음을 맨날 뺏기는 게 뭐예요? 진짜 작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날 무시했어. 그 사람의 눈빛이 너무 이상해. 되게 작은 거 하나 갖다가 목사님 오늘은 넥타이를 삐뚤게 메고 왔네. 저거 또 제대로 못하네. 작은 거 하나 갖다가 교회 안 나온대. 아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되게 신경 쓰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옛날에 유행했던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해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 그거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건지. 우리 엄청 마음 상하게 하고 우리를 막 화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건지 한번 돌아보세요. 의외로 손 안 씻는 문제같이 옆 사람이 들으면 피식 웃는 문제 같다가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니 죽네 나 죽네. 3일 길을 달려와서 열정적으로 너 왜 손 안 씻어? 그것 때문에 나 화났어. 의외로 우리가 되게 마음을 뺏기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진짜 누가 들으면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고 살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마음을 되게 뺏기고 있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집착이 하나님의 교훈입니까? 나의 교훈입니까? 사람의 교훈입니까? 아니 그렇게 자백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사람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 나의 교훈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훈일까? 내가 목숨 걸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 그게 하나님의 건가?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마음의 10계명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랬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말과 비방,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들이 너희의 마음 속에서부터 툭 터져나와서 밖으로 나가면 사회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10계명이거든요. 살인 5계명, 간음 6계명, 도둑질 7계명, 거짓 증거, 이웃 욕심,
비방. 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십계명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 다 지엽적인 것들이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서 집중하며 서로 정죄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나의 마음에 더러운 것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난 내 계명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 이거 내 계명인가 하나님의 계명인가? 이게 누구 생각이지? 왜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 왜 그럴까? 아, 그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손으로 먹어도 돼요. 손 안 씻고 먹어도 돼요. 술 먹고 다음날 술도 안 깨가지고 예배 드린답시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돼요. 그래도 돼요. 예배당에서 내 마음이 청결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8복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외부가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수많은 경우에 되게 외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런 인간끼리의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초점을 나의 마음으로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제자도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게 되어야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 쪽으로 집중하는 게 되어야 이방인 선교가 가능해요. 그러면 그냥 살짝 두 번째 문맥으로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언급을 해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굳이 예수님이 부모님 공경 파트를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왜 굳이 이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장난친 게 뭐 한둘이겠습니까? 부모 공경만 그랬겠어요? 많은 분야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이 부모님 분야만 말씀하셨을까? 콕 집어서 이유가 있어요. 성경 보세요. 4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와 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단어와 8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일치합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왜 부모님 예를 드셨냐면 너희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을 연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죠. 예수님이. 천재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죠. 지혜자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예화를 드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이 죄 부분을 책망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로 신학적인 근본적인 부분까지 끌어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외치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서 그것을 율법으로 이용해 먹잖아. 그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너희는 곧 율법에 치중하여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고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실상은 율법을 지키는 척 거룩한 척 하지만 마음은 부모님께 돈 드리기 싫은 거죠. 똑같아요.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고 입으로는 기독교인인 척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더럽다. 마음의 꿍꿍이는 따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나를 먼저 돌아보는 진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못된 열심은 다 같이 파멸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나는 이 열심을 왜 내고 있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이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죽이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이 온 건지 내 생각으로 온 건지 그걸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열심이 바리새인적인 열심이어서 실상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과는 되게 괴리감 있는 잘못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멀어진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 사역하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먼저 되지 않으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이방인들은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살펴볼 거예요. 가나안 여인 이야기로. 이방인들은 더럽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선교를 합니까? 정죄만 하겠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이방인 선교 7병2여에 맞춰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압축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방인 선교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려면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제를 압축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우리 율법주의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가기 전에 13절 14절 시작. 가라지 비유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냥 두래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들은, 가라지 비유가 뭐였죠?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어차피 나중에 뽑힐 거야. 그리고 구덩이에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구덩이에 빠질 거야. 그래서 빠지다라는 헬라어가 멸망하다예요. 그게 그냥 두래요. 가라지 비유랑 똑같아요. 뽑지 말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출발하지 않은 것. 다시 절 보세요. 성경으로부터 근원이 출발하지 않은 모든 교리와 가르침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모든 인간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은 그걸 듣는 자들도 함께 구덩이에 빠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다 같이 세트로 구덩이에 빠질 테니까 그냥 두라. 하나님께로부터 근본이 출발하지 않은 것은 알아서 그냥 뽑힐 때니 그냥 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무섭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무섭게 여겨야 돼요. 왜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이 글자 그대로 쓰신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 근본을 성경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여인 이야기 볼게요. 21절 이하.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으로 도피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이야기, 가나안 여인 이야기는 금방 끝나요. 21절에서 이방인의 땅으로 도피하셨다고 그랬죠. 도피하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이방인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제부터 이방인 선교예요. 땅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22절에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대요. 아니 여러분, 좀 말투가 이상하지 않아요? 가나안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영역인데 왜 이 여자를, 이방인 여자를 가나안 여자라 그랬을까? 이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돼 있어요. 수로보니게가 뭐냐면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수리아, 페니키아를 합친 단어가 수로보니게입니다. 페니키아는 시리아 쪽에서도 해변에 붙어있는 민족을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해요. 그래서 페니키아 족속이에요. 페니키아가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 맞아요.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안 하고 페니키아 여인, 시돈 여인 이렇게 말 안 하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족속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족속이에요. 왜? 이 여인이 페니키아 사람인데 페니키아가 바알 우상의 본산지예요. 기지입니다. 기지. 거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상이 수입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을 믿었어요. 즉 이 여인은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그 우상 섬긴 것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반드시 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즉 이 여인을 일부러 마태가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방인들은
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조건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이 여인은 이방인들을 대표합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22절의 말씀도 이방인들의 부정한 영적인 실태를 고발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이나 아는 메시아의 호칭입니다. 맞습니까? 아니,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믿어. 그 호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인인데 자기들의 신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구원자의 진 예수가 나 같은 죄인도 과연 구원하실까? 그게 관건이겠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불안불안해요.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셨대. 완전히 무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신 이유를 24절에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일까요?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일까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아요. 그 증거가 29절 이하에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시니까 사람들이 나와왔대. 30절에. 근데 이거 이방인 동네입니다. 이방인 동네. 아직까지 계속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많은 약한 자들이 나오죠. 뭐 장애인, 뭐 귀신 들리자 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아요. 그렇죠? 거절을 안 당해요. 근데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기 때문에 31절을 보시면 그들이 놀랍게 여겨 어느 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굳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지금 나온 사람들 다 이방 땅에서 외국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거절의 말을 해요, 안 해요? 옛날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초반에 유대인들을 고쳐주셨더랑 똑같이 고쳐주십니다. 맞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취급한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들을 차별이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32절을 보시면 32절 예수님이 그 무리들 이방인들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대요? 정확하게 14장의 유대인들을 5,000명을 보고 느꼈던 감정과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방인들인데 감정이 똑같아. 유대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이방인들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러면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까 가나안 여인에게는 왜 그러셨대? 나는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까 가나안 여인에게는 왜 그러셨대? 왜 이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셨대? 이건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에 오신 왕, 결혼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내에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가서 사역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은 이방인 고을로 막 가서 사역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사역할 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내에서만 사역하시고 최대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역하러 가신 게 아니라 그냥 도피하신 건데 사람들이 와서 고쳐준 거예요. 맞습니까? 주도적인 사역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이 말이 맞아요. 나는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아니면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방 선교는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 대명령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면서 마태복음이 맞춰져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쪽으로만 왔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이방 선교를 하려고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 말을 왜 하셨을까? 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일부러 계속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을 계속하세요. 일부러. 그래서 뭘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치유하셨죠. 그렇죠? 뭘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선교는 절대 못한다. 이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자체가 그러니까. 자, 봅시다. 23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가시니까 누가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와, 이게 이 본문에 담겨진 숨은 열쇠입니다. 제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장차 이방인의 선교를 담당하게 될 그들이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몰찬게 연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나서서 뭐라고 하죠? 지금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면서 저 여인이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되게 귀찮은 듯한 보여요. 그래서 좀 쫓아버리세요. 이런 뜻으로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보내소서가 구원하소서, 해방하소서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이 너무 짠하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도 고쳐줄 수 있었는데 왜 이 여인은 왜 안 됩니까? 좀 해방시켜 주소서, 이 여인을 고쳐주소서라고 장차 이방인들 사역을 할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 마인드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 마인드를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남았어요.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 25절.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무시하셔도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니까 26절에서 진짜 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셨어요? 와, 지금 자녀가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걔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 모멸감이 느껴지는 말을 하십니다. 요게 율법주의자들의 그 당시의 말투였다고요. 주님이 일부러 요 말투를 그대로 쓰세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언제 설명해 드렸죠? 왜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는지. 그렇죠. 레위기에서 개들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우리들의 정서처럼 개와 함께 살지 않았어요. 가축이 아니었다고요. 개는. 왜? 부정한 짐승과 섞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들은 들개로 존재했어요. 들개로. 근데 들개들이 시체를 핥아먹어요. 그러니까 시체는 진짜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부정한 애가 부정한 것을 핥아먹고 있으니 걔는 얼마나 부정해요. 그래서 개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부정의 아이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어요. 어우 부정해. 어우 부정해. 정결하지 않아.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개예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서와는 좀 달라요. 한국 사람들도 욕할 때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서와는 달라요. 부정함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자 와, 여인이 개한테 줄 수 없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 말투를 예수님이 일부러 쓰시니까 여인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여자가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식 사고방식과 문화를 가진 여자예요.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개를 집안에 드려요, 안 드려요? 이거 본인 예화예요. 헬라인들의 예화예요. 유대인들은요, 식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식사 방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엎드려서 상대방의 가슴 쪽에 이렇게 딱 기대서 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가슴에 기대고 또 가슴에 기대고 무슨 공동체 놀이하듯이 이렇게 기대서 같이 먹어요. 누워서 먹는다고요. 방바닥에 깔아놓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개가 와서 먹는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식사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거기 들어올 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만 먹어요. 근데 거기에 개가 들어온다? 이건 헬라식의 사고방식이에요. 로마인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식탁 놓고 먹었어요. 식탁 놓고 음식을 먹는데 고기, 그 사람들은 젓가락을 사용했을까요? 포크를 사용했을까요? 손을 사용했어요. 고대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손으로 막 뜯어 먹잖아요. 치킨 같은 거 그냥 막. 옛날 로마 사람들 같은 거 보면 포크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뜯어 먹지. 막 주섬주섬. 그러면 생선이나 육류에는 기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기가 있어요. 그럼 이 기름기가 묻으면 이걸 어디에 닦아요? 행주가 있어요? 물티슈가 있습니까? 이 기름기를 빨아들여줄 뭐에 닦아요? 빵에 닦아요. 빵에. 여러분 주부들은 알 거예요. 식빵에 기름기를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빵에다가 손을 닦아요. 손 닦는 빵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 부스러기가 떨어지죠. 손을 기름기를 닦으니까 고기 쩝쩝 먹다가 빵에다가 이렇게 닦고 또 다른 거 먹어야 되니까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헬라인들은 개를 집에서 키우니까 개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가람 집사님 알죠? 그 느낌. 기다렸다는 듯이 밑으로 와가지고 그걸 먹어요. 본인들의 문화적 정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도 빵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에게도 그 부스러기를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지금 왜 이런 고백이 있고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를 칭찬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이 여자의 믿음은 뭐예요? 메시아 예수께서 메시아 예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죄인인 개 취급을 받는 부정하고 아까 손 씻는 거 되게 예민하게 생각했던 율법주의자였죠. 그렇죠? 손 씻는 것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개 취급을 당할 정도로 부정함의 아이콘인 그런 이방인인 나도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스럭이라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격차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바리새인 깔끔쟁이들의 믿음이면 절대 이 격차가 나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여자는 자기를 되게 죄인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과 구원과 되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거리가 좁혀질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로? 복음으로. 이 거리감이 큰 만큼 은혜가 큰 거예요. 그 여자는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게 크니까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엄청 깔끔하게 살아. 뭐 격차가 있나요? 하나님이랑? 은혜가 있나요? 믿음이 있나요?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괴리감이 큰 이 이방인들을 선교할 수가 없어요. 정죄나 하겠지. 너희는 왜 이렇게 더럽니? 정죄나 하겠지. 이들을 선교할 수가 없다고요. 죄인들을. 이 죄인들을 선교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격차도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율법주의자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된 현장 속에서 내가 가능할 수 없는 나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이 격차를 주님께서 능히 좁히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대로 선교하면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온 거 빼고 단회 선교로 1회 전도로 한 번 전도해가지고 가장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단 한 번의 전도로 한 번 전도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회심까지 시켰어.
누구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나의 과거의 죄악을 다 아는 분을 내가 만났다 선교하자 온 마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딱 한 번의 전도에서 이방인 사마리아 고을 전체가 구원받아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모드로 전도했죠? 너희는 왜 이렇게 더럽니? 율법주의자 모드로 전도했어요? 아니면 내가 진짜 남편을 5번 바꾼 죄인인데 너무나 큰 죄인인데 이런 나도 용서하신, 이런 나도 만나주신, 이 격차가 나는 이렇게 큰데 이런 나도 사랑하신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너희들도 볼래? 라고 자기를 낮추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처럼 이 격차를 믿음으로 은혜로 취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런 방식으로 선교했더니 다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주의자는 제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제자가 될 수도 없다, 선교사가 될 수도 없다. 네가 이 격차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이 격차가 심한 죄인일지라도 주님께서 믿음으로 이 격차를 좁히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믿음과 은혜를 가진 자가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정리가 되셨으면 아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하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되게 지엽적인 것을 뺏기면 안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거기에 엄청 막 신경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작은 것에, 짜잘한 것에 신경 뺏기지 마세요. 율법주의는 다 사람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작은 것들이에요. 주님은 이방인들도 다 받아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어떤 격차가 난 죄인도, 진짜 부정함 오브 부정함인 개로 비유되는 그런 죄인들도 주님께서는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는 서로 정죄할 거 없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 불쌍한 자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사는 자들, 주님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이 마인드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왜 담배 안 끊어? 왜 술 안 끊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악을 주께서 다 사하셨음을,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괴리감을 전하는 거예요. 괴리감. 엄청난 괴리감 속에서도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아까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저 여자를 해방하소서, 주여 저 여자를 해방하소서. 자유와 해방을 전하는 자가 우리 복음 전파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을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룩을 되게 중시하고 있는데 거룩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초핵심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거룩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복음이에요. 그건 변두리예요, 변두리. 그래서 거룩을 들이대면서 선교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죄를 덮어주시고 그 격차도 메워주시는, 용서해주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사역할 때, 그때 칠병이어의 기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서 7강주리를 가득 채우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율법주의자를 탈피해야 돼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내 마음과 감정이 사로잡혀 있는 그 작은 것들, 그거에서 벗어나서 과연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거기에 나의 열정을 두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